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개 방법은 마치 구약의 잠언처럼 자유롭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금껏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선물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지혜와 재능과 같은 은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3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 구원, 성령이 이에 해당되겠죠. 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죠. 사람은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일은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은사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100%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일생 동안 한결같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00%의 재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점에 있어서는 바른 말을 남겼죠. 보통 그가 남긴 말 중에서 천재는, 그러니까 사람의 재능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서 나온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에디슨과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잘못 듣고 기사화한 것입니다. 본래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토마스 에디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그 말은 참으로 성경적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들을 받았다면 그 은사들을 발전시키고 배가해서 원숙한 재능으로 승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죠. 그러면서 은사들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제적인 재능들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의 목적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향이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죠. 또 남다른 관찰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빼어난 글솜씨를 지닌 사람은요, 글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화시키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고 고치는 재주가 뛰어나죠.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의지에 밝고 사업 운영에 재능이 있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죠.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요, 대중연설에 탁월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그리고 봉사정신이 뛰어나죠. 이와 같이 모든 좋은 선물들은요,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재능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생긴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예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부터는 대환란 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구절들입니다. 특히 18절 말씀은요, 대환란 때의 거듭남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었죠. 그 전까지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듭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남이 교회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에도 거듭남이 있는데요.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의 거듭남은 교회 시대와는 달리요, 그리스도 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감이 없이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거듭남이 대환란 때에도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질까요?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지는 성령 침례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들의 혼이 육신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떤 사람이 대환란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려면 대환란 기간을 끝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 더한 행위가 없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의 구원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복종하는 지속적인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거듭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대환란 기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첫 예매들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첫 예매들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짜 첫 예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예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첫 예매들이 부활하는데도 서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서열의 첫 번째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난 구약 성도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무덤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나머지 구약 성도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열의 두 번째 부르는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 신약 성도들을 말하죠. 서열의 세 번째 부르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아 부활하게 될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 첫 열매들에 속한 사람들은요, 계시록 20장 4, 5,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못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누굽니까? 환난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죠. 첫 열매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열매가 익어가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수확하는 순서와도 똑같죠. 결론적으로 첫 열매들이란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셔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들 중에는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면 차분히 대응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흥분하면서 말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펼쳐대는 전혀 도움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이야말로 사람들이 지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잘난 척 해대며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제안한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대환란 때 이렇게 성을 낸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다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조금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내게 되면, 육신적인 상태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난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증인의 활약이 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독려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게 할 것이다. 표를 받게 할 것인데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두 증인의 목을 끌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생명이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 두 증인이 다시 살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이 계시록 12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그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로 잘난 척 해대면서 그 두 증인의 조언과 권면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급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21절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넘치는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악이라고 했을 때 무가치하고 헛되고 형식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례허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는데요. 그런 거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겨졌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없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겨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다른 나무에 접목되어서,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목되어서 한 나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감 농사를 지으려면 접붙이는 것을 잘해야 돼요. 가지 접붙이는 걸 잘해야 돼요.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목되어 가지고 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을 심겨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접붙여졌을 때 그 가지에는 성령의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써 거듭났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든지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겸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충고했던 야고보 사도가 그 가르친 대로 정말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본문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대환란 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있지만 자기가 믿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못 돼요.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사도 여호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믿으려면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가 얼마나 급박한 때입니까? 자세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때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구원의 복음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차례차례 좀 아주 소상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로 사람들이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다고 하면서 빨리빨리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독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건 좋은 건 아니죠. 23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봐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타고난 얼굴, 우리의 타고난 점이 뭐예요? 죄된 모습. 우리는 아무리 타고난 본성 자체의 우리 모습을요, 변화시키려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해도요,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듣기는 듣지만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인가 하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진리를 공부를 해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몰몬교도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안식교도나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더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니까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다 배우잖아요. 요즘에 안 배우는 사람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뭔가 열심히 배워요. 자격증 공부를 하든 어학 공부를 하든 직업 연수를 하든 뭐든지 열심히 배워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누가? 듣기는 듣는데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각색을 하니까 어때요? 순종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각색되어서 나오니까. 성경은 묵상하라고 했죠. 말씀에 유의하라고 했죠. 주의하라고 했죠. 각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배운다니까. 근데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해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아서 머리는 큰데 몸은 가늘어요. 분수로 이야기하면 가분수예요. 머리가 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들었으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한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심리학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자, 다시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3절. 아무리 거울로 타고난 얼굴을 봐봤자 그걸 씻으려고 해야죠. 개선하려고 해야죠. 그죠? 어떻게 성령의 도움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실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24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각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우친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는요. 죽어버립니다. 올바로 생각하지 못해요.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행동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은 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활은 못해요. 사회생활은 하는데 영적 생활을 못해요. 중요합니다. 이건 25절 말씀.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여기서 자유의 온전한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는 모세의 율법이 부활하죠.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종교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말씀은요. 마치 유리 거울과 같아서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투영해 줍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요. 타고난 모습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고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성경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요. 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큰바의 얼굴,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책 있잖아요. 나다나의 호우선. 그 나다나의 호우선 선집에 보면 큰바의 얼굴이 나와요. 마을의 그 소년이 그 마을의 전설이에요. 전설. 예전부터 저 큰바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 구원해 줄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그 바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릴 때부터 큰바의 얼굴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큰바의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의도에서 우리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물론 이 변모되는 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이지만요. 과정이에요. 과정.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어느덧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누구나 자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기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자, 보세요. 대환란 때는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역시 행위를 중요시하고 있죠. 이 은혜의 시대에도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한결같이 어떠합니까? 종교적이죠.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더라. 신약 성경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행위로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율법이나 의식의 토대를 둔 종교적 행위여서는 안 되죠. 오직 믿음의 토대를 둔 행위여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음과 무관한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위예요. 믿음에 없는 사람의 행위는 진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본문은 혀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 무려 18구절이나 혀에 대해서 집중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종교에 대해서 정의한 구절이에요.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한 구절이 유일하게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이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하죠. 영어로 릴리전. 릴리전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 종교라는 얘기는 당신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의미로 쓴다고요.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말해요. 어찌됐든 간에 종교는 인간의 행위죠. 앞서 말했지만 종교는 이 시대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종교라는 말이요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뿐이에요. 3번 나와요. 이 시대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룩된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외적이나 구원은 내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내적이고 종교는 외적이에요. 종교란 첫째,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환란 때는 수많은 고아들이 생길 것이에요. 과부들이 생길 것이에요. 6.25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과부들과 고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환란 때는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악의 화신인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악으로 거머쥐는 때가 대환란 때예요. 그 악으로 점철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대환란 때의 종교 행위. 아시겠죠? 이 시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궁핍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적그리스도에게 접수된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분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대환란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입니다.